성가대 수고했어요. 가장 아름다운 찬양은 아니더라도 가장 능력의 찬양이 된 줄로 믿습니다. 뭐 잘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능력이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찬양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뭘까요? 가장 쉬운 방법이 있다면 뭘까?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여러분이 아멘으로 이렇게 반응한다면 하나님께 가장 손쉬운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될 겁니다. 아직도 눈치를 못 챈 것 같아. 그 아멘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동의하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그것을 인정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을 하면 그게 굉장히 힘이 되고 여러분의 생각을 바르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죠? 예. 해보시면 알 거예요. 왜 해라고 하는지. 이유 없는 말씀이 없으니까요.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봅시다. 대답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침묵했단 말이죠. 왜 침묵했을까 하는 겁니다.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죠. 저도 어제 아주 재미난 경험을 했어요. 차를 가지고 나갔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분명히 제가 직진 차인데 그분은 이렇게 나오는 차였어요. 근데 그 옆에 사거리에 차들이 이렇게 세워놓으니까 이 차가 자기도 익숙하지 않은지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가 좀 뒤로 조금 빼줬어요. 근데 내 뒤에 또 차가 있어서 많이 못 가고 그 아주머니 빨리 가라고 그렇게 했더니 안 가는 거예요. 이분이 계속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갈까? 그래서 저도 이제 가만히 있었더니 이분이 한참 있더니 창문을 탁 내리더니 나한테 하는 얘기가 똥짝 끌고 다니면서 길 막는다고. 그리고 너무 전 당황스러웠어요. 그리고 석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길도 아닌데. 근데 제가 보니까 얼굴에 화가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생각했어요. 저분은 나 때문에 화난 게 아니고 이미 화가 난 상태에서 왔다가 나와 약간은 어떤 잘못하면 충돌도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겠죠. 거기서 이 양반이 좀 더 화가 난가 보다. 그러고 말았습니다. 저도 그냥 너무 어이없는 그렇게 확 하고 가버리니까 어안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넌 좋은 차 타고 잘 다녀라. 그러고서 그리고 뭐 작은 일이지만 너무 생각. 그리고 나서 어제 머리를 좀 깎았습니다. 머리를 깎고 좀 기분을 좀 이렇게 바꿔야 되겠다 싶어서 머리를 깎고 차를 빼려고 하는데 앞에 어떤 분이 차를 세우고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 내가 빠져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냥 길에서. 그래서 내가 크락션을 누르니까 이분이 막 오더니 나한테 화를 내는 건 아니었어요. 바로 내가 모르는 게 뒤에 차가 이제 서 있는 거예요.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5대를 피해줬는데 너는 계속 밀고 들어오냐. 네가 이제 양보해야 할 거 아니냐. 너가 양보 안 하면 나 이 차 놓고 그냥 가버리겠다. 나는 괜히 이제 머리 깎고 이제 가야 되는데 두 사람이 싸움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너무 기가 막혔는지 나 뒤에도 차가 3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결국은 그분이 차 놓고 그냥 가버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뒷사람한테 사정을 해가지고 빼더라고요. 빼고 나니까 이 차가 와서 갔어요. 그렇게 하기를 한 20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가만히 차 안에서 있으면서 오늘은 왜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날까?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생각지 않게 억울한 일, 이런 일들은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이런 억울한 일이 생기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죠? 항변을 하죠. 억울하다고. 나를 알아달라고 막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보면
요셉이 있는데 요셉이 어느 날 형들에게 그냥 뭐 이유야 있겠지만 그 정도 이유는 아니었어요. 형들이 하는 말을 아버지한테 좀 꼬자질했다고 형들이 이 동생을 너무 미워해서 어느 날 형들이 동생을 팔아버립니다. 노예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자기를 팔아버렸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성경을 보면 창세기에 보면 그거에 대해서 요셉이 항변을 하질 않아요. 뭐 억울하다 어쩌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당신들을 살리려고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낸 것이다. 그거는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나서 승자의 입장에서 해석한 게 아니고요. 사실은 요셉은 처음부터 그렇게 알고 갔다는 겁니다. 그게 놀랍죠. 뭔가를 본 사람이죠. 뭔가를 본 사람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위기를 구합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합니다. 이유는 사울이 위기를 느낀 거죠. 자기 권력에 대한 가장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여겼겠죠. 그래서 자기 사위로 삼았지만 그거 가지고도 마음이 안 놓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근데 다윗이 그거에 대해서 항변을 또 안 해요.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닐지라도 내가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함이라. 그 문제를 그렇게 뭐 심각하게 여기질 않습니다. 자기 아들이 나중에 반란을 일으키죠. 그래서 그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아들이 권력을 찬탈하려고 옵니다. 그때 다윗이 자기 부하들과 함께 급히 왕궁을 빠져나가죠. 왜냐하면 아들과 싸워서 이기지 못할 것은 아닙니다. 다윗이 권력이 워낙 컸고 힘이 워낙 셌고 자기의 장수들은 싸움의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죽이는 건 일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정면으로 아들과 만나게 되면 아들을 죽이게 되니까 자기가 피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다윗이 막 도망가니까 욕을 합니다. 막 비난합니다. 왜 욕을 했는지 아시죠? 시므이는 옛날 사울왕의 같은 지파였어요. 자기가 존경했던 사울왕이 권력을 내려놓게 되고 어떤 사위이긴 하지만 왕권을 가질 수 없는 다윗이 왕이 되니까 그거에 늘 불만이 있었던 이 시므이가 계속 다윗을 욕을 합니다. 막 뭐 비려먹을 인간이면서 별 욕을 다 하는데 옆에 있던 장군이 하도 참자 못해서 임금님 제가 가서 저 개만도 못한 놈 성경에 그대로 나옵니다. 저 개만도 못한 목을 잘라올까요? 딱 그럽니다. 그게 다윗이 뭐라고 하죠? 냅둬라. 하나님이 저 사람의 입을 통하여 내게 말하는 것이다. 참 이게요 보통 사람 같으면 가만 안 놔뒀겠죠. 근데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사실 시므이를 죽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떤 응답이 오냐면 그 지파가 다윗에게로 통합되는 결과가 옵니다. 만약에 시므이를 그때 죽였더라면 시므이와 그 지파들은 끝까지 다윗에게 항거했을 겁니다. 다윗이 그래서 12지파를 통일시키는 기가 막힌 응답을 받죠. 억울한 일인 것 같지만 거기에는 많은 계획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은 어떻죠? 예수님이 사형에 처하는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사형에 처한다 할 때는 거기에 걸맞는 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나 막 죽입니까? 기분 나쁘다고. 김정은이라면 모를까. 김정은이는 그래서 죽였더만. 박수 칠 때 싸가지 없게 쳤다고. 물론 그 외에 다른 이유는 다 있었겠지만 표면적인 건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예수님도 이제 그렇게 죽게 된 거예요. 억울한 누명을 써서 죽게 된 겁니다. 근데 주님이 그 죽음 앞에 오늘 본문에 보면 아무런 항변을 하지 않아요. 자, 14절에 봅시다.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이 빌라도라는 총독이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너무 충격받은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자기가 봐도 저 사람은 사형에 처할 만큼 죄가 없어. 예수가 아무리 뭐 실수했고 잘못했다 하더라도 꼭 죽일 죄는 아닌데 지금 사람들이 예수를 막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러면 자기가 난 죽을 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다윗이 그런 거에 대해서 항변을 하지 않고 그냥 그 죽음을 예수님이 그 죽음을 항변하자고 죽음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이 빌라도가 크게 놀라웠다. 이렇게 나옵니다. 주님이 이렇게 침묵한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을까요? 이미 자기를 죽이려고 다 작정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짜고 치는 고스톱이야. 피할 길이 없어요. 내가 뭐 아무리 한 번에 안 돼 이미 결론은 났어요. 유대 지도자들 다 결정했고 빌라도는 정치적인 판단하기로 마음이 먹었고 아무도 자기의 죽음을 바꿀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굳이 살려달라고 할 이유가 없겠죠. 주님은 볼 때 이미 이건 죽음이 결정된 거야. 그래서 그 길에 대해서 항변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뭐죠? 그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건 더 큰 뭔가가 있는 걸 아는 거죠. 하나님의 더 큰 위대한 일을 이루는 사건이 바로 죽음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예수님은 언제 설명하느냐?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린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룰 일이 있었던 겁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올 때부터 이미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목적이었어요. 이미 목적이 정해져 있었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피할 목적이 아니라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것이 인류를 해결하는 인류의 문제를 인류를 구원하는 방법이라는 걸 주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길래 그는 이렇게 죽음을 위하여 왔다는 것일까? 우리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인가? 한번 객관적인 입장에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33년 동안 살았는데 그 중에 공적인 기간, 다시 말하면 사람들 앞에 나서서 내가 예수다 라는 이름, 내가 이런 일을 하러 왔다 라는 것을 드러내놓고 활동했던 기간은 3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활동의 장소의 근거도 갈릴리입니다. 갈릴리는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완전 변방이죠. 그야말로 이스라엘에서 가장 관심이 없는 지역,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 갈릴리였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이 살았던 이스라엘이 어땠냐? 그 당시의 이스라엘은 역사에 한 번도 전면에 나서서 뭔가를 했던 나라가 아닙니다. 무슨 이집트라든지 뭐 이런 나라처럼 아수르라든지 이런 바벨론이라든지 이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굉장히 작은 나라예요. 이스라엘은 지금도 그 국토가 우리나라 강원도만 합니다. 뭐 그 시대에 아무리 컸다 하더라도 크게 국토가 큰 변화가 없어요. 자, 예수님은 역사상 한 번도 이름을 내본 적이 없는 분이죠. 자신의 이름을 나폴레옹이라든지 알렉산더라든지 징기스칸처럼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뭔가를 해본 적이 없는 분입니다. 역사에선 그 이름이 기록될 수 있는 이름이 아니었어요. 그분이 살았던 나라도 아주 작은 나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전 세계는 그분에게 집중하고 있을까 하는 겁니다. 인류의 역사를 기준을 나눌 때 우리 BC, AD 이렇게 나누죠. Before Christ, Ad Domini 이렇게 나누죠. 그럼 이 BC는 뭐의 기준이냐? 예수 탄생 이전의 역사라는 뜻입니다. AD는 뭐죠? 예수 탄생 이후의 역사라는 뜻입니다. 인류를 나눌 때 다른 위대한 인물이 참 많은데 세상에 많은 공헌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왜 역사는 이 예수님을 기준으로 역사를 나눌까? 왜 예수님을 중심으로 BC와 AD가 될까? 그분은 손수 책 한 권을 쓴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본인이 책을 한 권도 쓴 적이 없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쓴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의 제자들이 쓴 거지.
그것도 뭐 쓰라고 부탁한 것도 아니고 쓰라고 명령한 적도 없어요. 그냥 알아서 쓴 거죠. 예수님은 한 번도 책을 쓴 적이 없는데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책의 주인공이 되고 내용이 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그림의 대상자도 그리스도예요. 가장 많은 음악의 대상자도 그리스도입니다. 왜 역사는 그에게 집중하고 있을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그냥 훌륭한 인물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그리스도로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란 말이 뭡니까?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를 가장 잘한 사람이 전 성경상에 베드로와 바울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정확히 이해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가장 잘 이해한 사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그죠? 뭐 수천 명이 따라왔습니다. 3천 명을 뭐 빈들에서 먹이기도 했으니까요. 수천 명이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그럽니다. 저 사람들이 뭐 때문에 나를 따라오는지 너희들이 가서 한번 확인해 봐라.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이제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왜 우리 스승님을 따라옵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크게 네 가지로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저분이 세례 요한 같아서 온다. 우리는 저분이 에레미야 같은 분 같아서 왔다. 우리는 저분이 엘리야 같아서 온다. 저분은 선지자 중에 한 분 같아서 온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 네 가지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세례 요한은 정치적인 문제에 대하여 항거했다가 왕의 부정을 얘기했다가 사형당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와서 성전의 문제를 이게 막 뒤집고 바리새인들이 타락을 지적하니까 야, 저분은 정치적인 어떤 정의를 이룰 분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도 있어요. 오늘날에도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많습니다. 예수님을 정치적인 사회의 정의를 이루는 분이라고 여기고 따라온 사람. 물론 예수님의 사역 중에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예수님을 에레미야처럼 여기고 오지요. 에레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보면 그는 눈물의 선지자예요. 그는 어려운 사람 보면 그저 눈물을 흘리고 그를 안타까운, 그래서 박애주의죠.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믿었던 거죠. 어려운 사람을 돕는 사람으로. 그래서 오늘날에도 그렇게 여기고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교회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일을 해야 신앙 좋은 거로 여기는 경우도 있죠. 그것도 예수님의 사역 중에 아주 지극히 작은 부분이 한 부분이지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온 목적은 아니거든요. 또 어떤 분은 엘리야처럼 여기는 분도 있어요. 엘리야라는 분은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구약에 보면 기도하면 막 불이 떨어지고 뭐 어마어마합니다. 막 가뭄이 있다가 기도했더니 막 비가 오고 그러면 기적을 행한다는 얘기인데 예수님이 물론 기적을 행했습니다만 예수님을 막 기적을 행하고 신비를 행하고 이런 분으로 여기는 경우죠. 그래서 오직 예수 믿는 이유가 당장 내 눈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그렇게 오는 분들도 있었죠. 그 예수님한테 막 떡을 달라. 그 예수님 그러잖아요. 이제 더 이상 내가 떡을 더 주고 싶지 않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이후에 사람들이 계속 옵니다. 왜? 그 떡 먹으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이제 내가 육신의 떡을 주려고 이거를 보여줬던 게 아니다. 생명의 떡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라.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는 저런 말 들으려고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떠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물읍니다. 사람들이 다 떠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너희도 떠나겠느냐? 그래. 내가 너희들도 육신에 뭐 필요한 거 채워줄 목적은 없다. 그게 그렇게 필요하다면 떠나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때 베드로가 얘기하죠. 주여,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베드로가 참 잘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사람 많죠. 막 신비 체험하려고 막. 또 한 가지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는 거죠. 선지자는 얘기는 랍비입니다. 종교 지도자. 교회 나오면 훌륭한 말 듣고 좋은 말 듣고 아무리 교회 나가면 뭐 나쁘게 살란 말은 안 할 테니까 좋지 않겠냐. 저 교육상 이렇게 생각하고 믿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 시대도 그랬으니까요. 예수님은 그 말을 듣고요.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모르는구나. 내가 왜 이 역사 속에 내가 왜 이곳에 와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지를 이들은 잘 모르고 있구나. 모르는 거죠, 사람들은.
단지 자기들이 생각하는 수준에서의 예수를 믿는 거죠. 오늘날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저도 옛날에 한때는 사회적인 이 개혁을 하고 정치적인 어떤 정의를 실현하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라고 여기고 거기에 막 관심을 기울였던 적도 있었어요. 과연 그게 우리가 믿는 예수의 내용이겠는가? 그때 예수님이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게 이제 제자들에게 물은 거죠. 자, 12명의 제자들이 있는데 그러면 너희는 나를 어떻게 믿고 왔냐? 지난주에 얘기했죠. 가룟 유다의 비극이라고. 가룟 유다가 바로 이 부분의 답을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베드로가 처음으로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은 그냥 훌륭한 랍비가 아니에요. 훌륭한 인격자가 아니에요. 이 땅에 좋은 일을 하러 온 분이 아니에요. 당신은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뭡니까? 그리스도란 말을 직역을 하면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이죠. 직역을 하면. 그래서 그 그리스도란 말을 이렇게 사전을 찾으면 그냥 그렇게 나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게 어떻다는 거죠? 뭐 기름을 부었다는 게 뭡니까? 참기름을 부었습니까? 들기름을 부었습니까? 그런 말은 아니고요. 기름을 부었다는 데에는 의미가 있어요. 구약 시대에는 세 종류의 직분을 가진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울 때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기름을 부어서 세우라라고 해서 세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왕을 세울 때.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봅니다. 그래서 뭐라면 왕에게는 그리스도의 직임이 너에게 임했다. 이렇게 하면서 기름을 붓습니다. 선지자를 세울 때입니다. 선지자 때도 기름을 붓습니다. 제사장을 세울 때도 기름을 붓습니다. 이 세 종류의 직임을 가진 사람만 기름을 붓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친히 그 직분을 준다는 뜻이에요. 그럼 도대체 왜 왕, 선지자, 제사장만 하나님이 직접 세운다는 의미입니까? 무슨 의미예요? 왜 하나님이 직접? 거기에는 이들이 하는 역할이 있어요. 왕은 뭐냐면 적으로부터 자기의 백성들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일을 하기 때문에, 선지자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안내하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해주는 분이에요. 이 세 가지 직분을 하는 것이 이 세 직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하는 일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리스도의 직임이다 이렇게 여기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라. 그러면 그리스도는 뭐냐? 진정한 참 그리스도가 오기까지의 일종의 모델이에요. 예표. 그림자 같은 겁니다. 그래서 참 그리스도가 오면 그 왕, 제사장, 선지자의 역할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그리스도가 왔을 때 이 세 직분의 역할이 바뀌는 겁니다. 어떻게 바뀌죠? 왕은 무슨 의미의 왕이냐? 예수님은 왕으로 왔다 그러잖아요. 여기서 나오잖아요. 11절에 보니까 총독이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이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되 내 말이 옳도다. 아니, 국토도 가지고 있지 않고 권력도 가지지 않고 그런데 어떻게 왕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왕은 영적인 의미의 왕을 말하는 거거든요. 나는 내 백성, 이 땅의 모든 인류가 사단의 권세로부터 그들의 생명과 그들의 삶을 지키러 온 것이다. 그래서 내가 참 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뭐라 하죠? 왕 중의 왕이라고 하잖아요. 왕 중의 왕. 무슨 얘기죠? 왕 중의 왕, 선왕이다 이런 말입니까? 아니고 모든 인류의 생명과 그들의 재산을 지켜줄 왕이라는 거예요. 누구로부터요? 원수로부터요. 어떤 원수요? 사단으로부터. 이거는 영적인 세계가 이해된 사람만 이해할 수 있는 단어죠. 제사장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제사장은 양을 잡음으로 반복하여 백성들의 죄를 해결해 줘야 돼요. 히브리서 뭐라고 하죠? 이제는 양과 염소의 피가 필요하지 않다. 매해마다 이 제사를 드릴 이유가 없다. 단 한 분께서 십자가에서 스스로 제물이 되어 죽으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는 끝난 것이다. 참 제사장이 되어 오셨다는 거예요. 인류의 모든 죄를 끝내러 왔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을 만나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요한복음 1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볼 수도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봅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하얀 머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수염 내리고? 전설의 고향을 많이 본 거죠. 하나님은 외모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모양처럼 이렇게 생긴 게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라고죠? 그의 독생자를 통하여 그의 모습을 나타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가 곧 하나님과 하나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나를 아는 자는 아버지를 아는 것이다. 빌립이 말합니다. 주님이 이제 부활하고 승천한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믿겠습니까? 하나님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빌립에게. 빌립아, 내가 너와 이렇게 오랫동안 있었는데도 아직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네 앞에 있는 그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는 말이요,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는 분이에요. 우리의 모든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에요. 우리를 하나님께 만나게 하시는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사실을 처음으로 말했던 사람 베드로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줍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바울입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17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 하니. 예수가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한 겁니다. 왜 이 땅의 문제는 다른 것으로 해결이 될 수 없는지, 왜 그리스도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지를 바울은 얘기하고요. 그 그리스도가 선포되었을 때 되어질 응답, 역사, 이것을 계속 바울이 설명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 가운데 베드로와 바울이 가장 그리스도를 잘 설명했다. 오늘 또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깨달아지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훌륭한 사람이었더라면 그런 역사의 기준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 들을 때가 가장 좀 난감해요. 4대 성인, 그 예수님을 넣어요. 그것은 공자나 소크라테스나 마호메드를 높여 부르는 의미도 있지만 예수님을 격하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같은 차원이 아닙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석가모니는 훌륭한 분이지만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석가모니를 통해 사단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석가를 통해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석가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석가는 훌륭하지만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빛을 보고 많은 도움을 줬고 훌륭한 말을 하셨지만 그것 가지고 우리 인생 저주의 문제, 재앙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스님들도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제가 이럽니다. 그래, 불경 열심히 하십시오. 불경이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불경 중에 좋은 말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 거 있잖아요. 생선을 싼 종에는 비린내가 나고 먹을 싼 종에는 묵향기가 난다. 전 그거 불교의 그 경전을 읽다가 이거 참 멋있는 글이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친구를 잘 새기라는 거거든. 비린내 내는 인간 만나지 말고 묵향기 나는 인생 만나라는 거거든요. 그 친구 만나라는 얘기예요. 그거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사람 가려 새겨야 되겠구나. 그거 좋죠. 훌륭합니다. 그러나 그건 좋은 말이지만 어느 날 친구를 만나서 해결되지 못하는, 아무리 훌륭한 친구, 묵향기가 나는 친구, 향수 나는 친구를 만나도 해결되지 않는 저주의 문제는 그거 가지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도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제가 한번 좌불상 스님하고 만나서 얘기하다가 스님도 그리스도를 아셔야 되는데 그랬더니 허허허 웃더라고요. 그래서 자네나 잘 믿게 그러더니, 여러분 반드시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거를 베드로가 알았다는 것이고 바울이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럽니다.
아니 착하게 바르게 열심히 사는데 왜 나한테 불행이 옵니까? 이러거든요. 아니 나는 그래도 법 없이 살려고 했고 사람들한테 좋은 일을 했고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왜 나는 하는 일만 안 됩니까? 이런 얘기를 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억울하다 그래요. 예, 억울할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그렇게 해서 해결이 안 됩니다. 착하게 살아서 재앙이 안 올 것 같으면 재앙 안 받을 사람 많지요. 그렇게 해서 재앙이 안 오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흔히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하고 착하게 살면은 재앙이 안 올 거라는 생각을 해요. 재앙은 그것과는 아무 상관없이 오는 겁니다. 그게 문제죠. 근데 일반적으로 세상의 교육은 그렇게 살아야 재앙을 해결할 거라는 얘기를 자꾸 해요. 여러분, 그거는 그렇게 사는 것이 좋은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도 재앙은 오고 그렇게 안 살아도 재앙은 와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난 이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문제가 있어? 하나님이 이럴 수 있냐고 막 그래요. 제가 이래요. 하나님은 당신이 착하게 살아서 복 주는 게 아니다. 착하고 바르게 살아도 재앙이 오듯이 착하게 바르게 살아서 복 받는 게 아니다. 복 받는 것과는 아무 상관없는 거다. 알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을 좀 달리 해야 돼요. 자, 왜 내가 이런 말씀 하냐면요. 인간이 재앙을 받는 데는 그 배후에는 사단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야, 네가 착하냐? 네가 열심히 살았냐? 네가 아주 양심적이구나. 난 너한테 재앙 주지 말아야지. 그러지가 않아요. 사단은 아무 상관없이 그냥 재앙을 줘요. 사단은 착한 사람 가리지 않습니다. 사단의 눈에는 착한 사람과 착하지 않은 사람이 구분되지 않아요. 사단이 구분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를 지키는 자가 있는가 없는가예요. 그를 보호하고 있으면 사단은 공격을 못하고 그를 보호하는 자가 없으면 사단은 공격을 못하겠죠. 지키는 자가 없으면 공격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는 이유는 우리가 착하기 때문에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축복받을 신분이 되는가가예요. 여러분이 자녀를 여러분이 사랑할 때 다른 사람보다 더 애가 똑똑하고 더 이쁘고 더 잘나서 사랑합니까? 아니면 내 자녀니까 사랑합니까? 내 자녀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내 자녀가 남들보다 못날 때가 많지만 그래도 편애합니다. 네가 그래도 낫다. 그걸 누가 뭐라고 할 거예요? 내 자녀 내가 이쁘다는데. 하나님이 축복하는 데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축복하는 거예요. 왜 재앙을 받습니까? 하나님 자녀가 아니니까. 하나님 그를 보호할 이유가 없고 지킬 이유가 없잖아요. 내 말이 이해되나 모르겠네요. 그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지. 성경 말씀입니다. 이거를 이해 못하고요. 착하면 하나님이 도와주고 악하면 마귀가 나를 친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안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또 하나님이 나를 쳤다는 분도 있더라고요. 하나님 믿지도 않으면서. 자기는 하나님 믿어본 적도 없어. 하나님 인정도 안 해. 그러다가 문제가 오면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냐고. 그러면 하나님이 입장 곤란해요. 난 너하고 관계가 없었다. 근데 이웃집 아들이 막 잘못되고 막 하는데 내가 그 아들 잘못된 뭐 나는 사실은 좀 양심적으로 좀 미안하지만 남은 상관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사단은 그 사단의 존재 자체가 재앙을 주기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그는 재앙을 주는데 가리질 않아요. 모든 사람을 재앙을 주려는 목적이 있어요. 마귀는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격합니다. 공격의 방법과 내용이 다를 뿐이에요. 질병으로 오든 정신병으로 오든 나중에 인생이 허물어 오든 공으로 오든 우울증으로 오든 오는 거지요. 공격의 루트는 수만 가지일 테니까요. 그 사람의 가장 치명적인 걸 던지겠죠.
죽고 싶어 하든지 공격하는 겁니다. 하나님 떠나 있는 인생이 그래요. 막 마약을 하다 무너지든지 막 도박하다 무너지든지 옵니다. 술로 완전 인생 망치든지 매일 의심하고 불신앙하고다가 가든지 의처증에 의부증으로 살다 가든지 가겠죠. 결과는 뭐예요? 망하게 하는 거예요. 돈을 엄청 벌면서 돈 때문에 아무것도 못 보이게 해서 망하게 하든지 오겠지요.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비극과 저하 저주와 재앙을 받아야 할 운명과 심을 바꾸라는 거예요. 운명을 바꿔야 돼요. 그게 믿음입니다. 신앙생활은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입니다. 전 솔직히 제가 전도할 때 이런 얘기입니다. 선생님,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이 너무 행복합니까? 너무 자부합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그렇다고 사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제가 이런 얘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이 너무나 괜찮다면 그냥 그렇게 사십시오. 그러나 그 삶을 바꾸고 싶다면 바꾸는 길이 딱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정말로 이해한다면 그날로부터 당신의 운명은 바뀔 것입니다. 저는 제 자신이요. 제가 이 말을 처음에 들을 때 저도 이 말을 누구한테 들었죠.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죠. 저도 그 말을 들을 때 되게 충격받았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목회 어떻습니까? 최선을 다했습니까? 예. 만족합니까? 아니요. 행복합니까? 아닌데요. 바꾸고 싶죠? 그러더라고요. 당연히 바꾸고 싶죠. 이렇게는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쉽나요? 내가 하니까 그게 쉽나요? 왜? 몸부림쳐도 안 됐는데, 별짓 다 했는데 안 됐는데. 제 얼굴 보세요. 제가 사람들한테 욕을 하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욕을 먹는 사람이겠어요? 그 아줌마한테 제가 욕을 먹었지 내가 뭐라고 말을 못했다니까. 돌아서가지고 짜증이 나가지고 나도 한마디 했어야 되는데 뭘 말을 못하겠더라고. 또 무슨 생각이 번뜩 드냐면 잘못했다가 그분이 또 교회라도 와봐. 그럼 내가 얼마나 당황해? 그러니까 좋게 끝나야 되니까 웃어가면서 좋은 차 타시고 잘 다니세요 이러고서 이제 온 거밖에 없지만 얼마나 속상합니까? 되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되는 일은 없었다니까. 착하게 바르게 살았는데 제가요 얼마나 착하게 살려고 했는데요. 저 얼굴 보세요. 제가 악하게 살려고 했겠나. 그 나름대로요 효자라는 소리 듣고 제가 동네 사람들한테 괜찮은 아들이라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우리 가족이 있으니까 내가 이런 얘기 막 해도 거짓말 아니니까. 저는 진짜 부모 속 한 번도 새긴 적이 없다 할 만큼. 근데 어느 날 재앙이 오니까 부모 속을 새기고 싶어서 새기는 게 아니라 새길 수밖에 없더라고. 와, 부모 속을 새길 수밖에 없더라니까. 내가 막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내 분노가, 내 막 답답함이, 원망이. 모든 문제는 다 부모 탓 같아요. 모든 게 다 환경 탓인 거예요. 막 성질이 나는데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야간 도주했어요. 부모님하고 딱 이별하고. 제가 성탄절 이브 날 24일 날 25일 날이면 성탄절 예배 드려야 되는데 24일 날 제가요 우리 집사람 그때 만삭인 몸을 이끌고 도망갔어요. 도발이 쳤어요. 제가 세상에 살기 싫어가지고. 그래도 아내는 지켜야 되겠다고. 제가 여기 있는 요만한 방에서 살았어요. 시골에 가서 풀만 뜯어먹고요. 제가 몇 달을 살았어요. 제가 나중에 집사람 영양실조 돼가지고 허리가 휘더라고. 그다음에 눈도 실명하고. 이야 진짜 비참하더라고. 그때니까 이를 탁탁 깔게 되는 거야. 세상에 대해서 다 분노하고 죽이고 싶고 이랬더라니까요 내가. 여러분 사람이 극단에 가면요 아무 생각 없어요. 제가 그런 경험 해봤거든요. 가난이라는 게 어떤 건지 뼈저리게 경험해요. 해결이 안 돼요. 사람들 앞에 잘하려고 웃어. 동네 사람들한테 잘하죠. 제가요 막 여름 되면 가서 풀 베고 동네에서 잘 보이려고. 동네 그 무슨 뭡니까 부역 다 나가서 해주고. 그래서 같이 막걸리 먹자면 저는 배고픈데도 못 먹는다고 하고 막걸리도 먹으면서 뭐 안주라도 먹고 싶지만 목사니까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꾸러 다니지도 못해요 목사가. 정말 비참해지더라고. 열심히 살았죠. 양심껏 살았죠. 최선을 살았죠. 안 돼요. 안 돼. 저는 압니다. 안 된다는 거.
전 그때 알았어요.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알았어요. 나는 뭔가 모르게 나를 붙잡고 있는 세계가 있구나 알았어요. 몸부림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때 저한테 어느 목사님이 와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바꿔라. 운명을 바꿔. 아니 그럼 어떻게 바꿔야 되는데? 했더니 간단하다는 게 그 말이 더 웃기는 거예요. 그게 어려워야 이게 피부에 와닿는데 간단하다니까 너무 웃기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간단하게 됩니까? 했더니 그래서 은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이다. 그래서 축복이다. 그 말이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친감이 그걸 듣는데 3개월을 계속 들었는데 3개월이 이해가 되니까 그렇구나. 그거구나.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서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구나. 제가 그때 이해됐어요. 그래서 제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을 딱 했어요. 처음으로 목사가. 이 얼마나 넌센스입니까? 목사가 처음으로 예수님 영접했다니까 제가. 그전에는 어떻게 하냐? 그냥 종교적으로 갖다 써먹는 거죠. 이렇게 갖다 써먹는 거예요. 이 사람 설교집 보고 갖다 써먹고 저 사람 설교집 보고 써먹고 성경책 봐서 인용하고.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안 돼요. 2000년 전에 주에서 십자가에 죽었다는데 그게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게 안 와닿아요. 내가 죽어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는데 죽었다는데 그게 와닿나? 안 와닿더라니까. 또 부활했대. 아니 부활하든지 말든지 이게 뭔 상관이 나하고. 그래 부활을 2번 하든 3번 하든 그 너하고 뭔 상관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이 되냐고. 정말 답답한 거예요. 그래 놓고 예수님은 부활했습니다 하고 또 부활절날 설교해야 돼요 내가. 근데 성도들은 은혜 받고 있어요. 그럼 난 속으로 미치겠어요. 이걸 계속 해야 되나. 완전히 이율배반적이고 거짓말쟁이고요. 나중에 이거 사기꾼이 따로 없다. 내가 이거 계속 사기치다가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확 들더라니까요. 거기다 성도들이 헌금까지 하는 게 더 미치지. 여러분, 근데 길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어느 날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거짓말이 아니구나. 그리고 이 말씀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날로부터 저 인생의 변화가 시작됐어요.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내 인생의 변화가 시작됐어요. 놀라운 일인데 예수가 그리스도로 정말 믿어지는 날로부터 내 인생의 모든 근본이 다 바뀌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런 표현 잘 쓰나요? 요즘 들어서. 요즘 난 사는 게 날로 먹는 것 같아. 뭘 하는 게 없는데 은혜예요. 뭘 열심히 한 것도 없는데 축복이에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내가 열심히 해서 됐다? 그러면 내 자랑하죠. 내가 열심히 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그럼 거기 뭐 하나님의 은혜가 뭐가 있겠어요? 난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솔깃하지 않아요? 이런 말? 여러분 머리 깎고 한 30년 도로 닦아야 된다고 하면 그거 하겠어요? 그래도 또 이렇게 하면 또 한번 해보겠다는 사람이 있긴 있더라고. 그게 뭐 그 은혜겠어요. 그래서 30년 도 닦았더니 좀 되더라. 그래서 되는 게 머리 깎을 것도 없고 산에 갈 것도 없고 뭐 못 먹을 거 먹을 거 가릴 것도 없어요. 잘 드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돼요. 운명이 바뀐단 말이죠. 믿을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을 때 끝나더라고요. 전 제가 믿어졌어요. 아, 근데 그 믿음은 그래 믿어야지 이래서 믿어진 게 아니고 내 인생에 몸부림쳐서 안 된 것이 인정되니까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게 깨달아지니까 그러면 그분에게 내 인생을 맡겨보자. 어떤 면에서는 항복선언 같았어요. 내 인생의 항복선언. 그래 이제는 그 방법으로 써보자. 이제 이 방법 가지고 해도 안 됐으니까 이 방법을 한번 해보자. 전 그렇게 해서 믿음을 갖게 됐어요. 그런데 역사가 계속 일어나니까 맞네 이거. 사실은 그렇구나가 되는데 또 시간이 걸리더라고. 거기까지 얘기하면 시간이 길어서 다 못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응답이 그때 일어났어요. 아,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성경에만 인간의 근본적 문제의 원인과 그 해답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모든 내용은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처음부터 하늘에 큰 전쟁이 있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와요. 그때 천사가 하나님께 대항했다가 쫓겨나서 그가 타락한 마귀다. 그가 이 땅에 와서 세상을 장악해서 그래서 세상의 첫 시작의 모습이 어떠냐?
혼돈, 공허, 흑암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그게 사단이 장악한 세상의 설명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을 바꾸기 위하여 시작한 게 뭐냐? 두 가지예요. 첫째는 빛으로 세상을 창조하기 시작합니다. 창조의 빛, 생명의 빛으로 모든 것을 질서를 만들어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몰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땅을 다스릴 두 번째 창조의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창조한 겁니다. 이게 인류를 구원하는 두 번째 방법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두 번째 사건, 인간을 창조했는데 그냥 창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서 뭐라고 했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할 것이다. 뭘 다스린단 말입니까? 세상, 흑암이 장악한 세상을 바꾸라는 거예요. 세상에 장악한 세상을 네가 정복하라는 거예요. 네가 바꾸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마귀를 이깁니까? 못 이겨요. 여러분의 힘으로 귀신을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깁니다.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할 능력,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내게 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게 또 다른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세계복음하는, 세상을 살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을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어디에 공격을 목표로 정했죠? 하나님을 공격할 수가 없으니까 마귀가 공격한 게 사람입니다. 왜 사람에게 집요하게 공격합니까? 마귀는 돼지에게 관심 없어요. 마귀는 개에게 관심 없다니까. 마귀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 흑암을 몰아낼 수 있는 일을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무너지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 인간의 능력은 딱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지식에 있는 게 아닙니다. 지혜에 있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 있어요? 재능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의 흑암을 몰아내는 힘은 다른 데 있어요. 어디요? 하나님의 형상에 있어요.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의 형상을 깨는데 공격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유혹하냐면 그래도 너는 이미 하나님 같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거죠. 그런데요, 사람이 거기에 속아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처럼 살 수 있다는 말이, 그것은 마귀에게 완전히 잡히게 되는 결정적인 일이에요. 교묘한 말인데 거기에 넘어가요. 선악과를 먹었다는 말은 뭐죠? 하나님의 보호를 떠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간이 그때부터 재앙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이 계속 인간에게 온 재앙을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단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을 공격하는데 모든 관심을 집중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가정 쉽게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인간은 사단의 밥이에요, 밥. 가정 마음대로 못 지킵니다. 그렇게 죽자사자 사랑해놓고 얼마나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단 말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혼하는 분들 절대 비난 안 해요. 왜? 그 힘으로는, 그 마음으로는, 그 정신으로는 못 지킬 거라는 걸 알아요. 못 지킵니다. 우리 힘이 버거워서 못 지켜요. 사단의 공격이 더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힘이 어린 아이가 줄을 잡고 있는데 힘이 강한 사람이 줄을 당겨요. 이 아이가 아무리 줄을 강하게 붙잡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아도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잡는 거예요. 나보다 강한 사람이 당기는 데는. 그래서 끌려오는 거예요. 왜 가정이 무너집니까? 가정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이걸 지킬 힘은 내게 없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단이 공격했기 때문에. 사단을 이길 힘은 아무도 없어요. 속수무책에 아담 하와 하나님 떠난 순간부터 가정이 무너지는데요. 순식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는 얘기를 합니까?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세상에 이거 같이 기가 막힌 프로포즈가 어디 있어요? 기가 막힌 프로포즈. 나도 집사람한테 그런 프로포즈 못했거든. 근데요, 그 프로포즈 해놓고 나중에 어떡합니까?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이거 먹었다. 순식간에 그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는 식으로 확 바뀌어버려요. 그게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조금만 피해가 오고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요, 바로 원망을 던지고. 인간은 그 마음과 생각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잖아요.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다.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누가 나를 자꾸 죄악으로 이끌어내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내겠느냐.
나는 지금 사망에 빠져가고 있는 거예요.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뭘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바울이 말하는 누가 나를 이곳에 건지겠냐.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죠. 바울이 어떻게 그 똑똑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났습니까? 자기 항복선을 한 거예요. 난 안 되는구나. 제가 복음 전할 때 가장 난감한 사람이 누구냐면 창세기 3장 1절, 2절, 3절에 빠진 사람이에요.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사람. 할 말이 없어요. 전 그렇게 사세요. 그렇게밖에 할 말이 없어요. 저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저는 제가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할 말이 없어. 열심히 사세요. 그렇게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말하면 너무 내가 냉정하니까 안 되죠. 언젠가 열심히 했는데 안 되면 저 생각나거든. 연락 주세요. 그때 되면 제가 뭔가 그 대안을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만나러 오신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임하였다. 아멘.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나는 죄인이었을 때 나는 하나님을 만날 자격도 없었어요.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뭔가를 축복받을 조건도 없었어요. 로마서 5장 8절. 그러나 그분이 내가 죄인일 때 오셨어요. 그리고 나를 사랑으로 받아주셨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얘기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겁니다. 오늘 여기에 계신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지상 최고의 선물을 받은 겁니다. 돈이요? 비교될 수 없는 거예요. 가득 싸놓고도 그것 때문에 재앙이 얼마나 몰려오는데요. 여러분, 건강이요? 그것도 별게 아닙니다. 며칠 전에 우리 목사님들 얘기한 대로 더라고요. 우리 교회 헬스, 본인이 다니는, 목사님이 다니는 헬스장 사장 얘기더라고요. 가면 맨날 그때 목사님, 운동을 그렇게 가끔씩 하면 안 됩니다. 매일 하셔야지. 그래야 오래 사십니다. 그러면서 가면 맨날 이 헬스장 원장님 어느 갔더니 돌아가셨다더래요. 암으로.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운동 매일 안 하는 난 더 오래 살고 어떻게 매일 하는 저분은 그렇게 일찍 갔냐. 우리 생명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 이 말을 너무 극단적으로 해석해서 또 운동 안 하고 그러면 안 되고 하셔야 돼요. 하시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면 무엇을 해도 안 되는 거죠.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십자가의 도가 어떤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이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다. 아멘. 그렇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에게 미련한 것이에요. 멸망받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정말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은 그게 뭐 어떻다는 거냐. 2000년 전에 죽은 십자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아닙니다. 내 인생의 존재를 놓고 실존적인 나를 놓고 가만히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될 존재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뭐라고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매니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와 재앙을 해결해 주신 겁니다. 자, 이런 영적 사실을 당시의 바리새인들, 대제사장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심지어 빌라도 전혀 몰랐어요. 빌라도도 똑똑한 사람인데 전혀 몰랐어요. 그랬으니 이들이 예수님 앞에 막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할 때 예수님이 대답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알아듣지 못하니까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대답을, 이 뜻을, 이 복음을 알았다면 여러분은 최고의 축복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한번 봅시다.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에게 상실된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지를 나옵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왜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는지 알겠습니까? 마귀가,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래서 복음 못 알아듣게 하는 거예요. 왜? 복음 알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세상을 살릴 사람이 될 거니까요. 그래서 복음 모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복음을 못 알아듣는 거는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마귀가 계속 못 알아듣게 해요. 뭐라고? 세상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온갖 사상과 지식과 경험과 이념으로 가득 차게 해서요. 그게 뭐 어떻다는 거냐? 안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중요해요.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순간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우리에게 회복되는 거예요. 어떻게 된가? 너희가 가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만 세상을 살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돈으로 세상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돈 가지고도 무너지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건강으로도 세상 정보, 지식으로도 권력으로도 아닙니다. 바울이 그래서 나는 로마 황제를 살려야 되겠다 하고 간 거예요. 로마 황제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나 무명의 한 전도자인 바울이 황제를 불쌍히 여긴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의 인생도 비참한 걸 알았어요. 로마 황제도 대부분 살해당했어요. 당연한 거지요. 권력이 다 허무한 거예요. 그리스도 알아야 돼요. 돈이요? 허무한 겁니다. 정말 그리스도 알고 돈이 있어야 돼요. 렘넌트들은 우리가 더 오해하면 또 안 돼요. 그렇구나. 세상이 다 허무한 거구나. 다 필요 없다. 돈도 필요 없고 권력도 필요 없고.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 세계에 가서 살려야 돼요. 누가 경제인을 살리겠습니까? 경제를 가지고 있어서 복음 알고 들어가서 경제를 살려야 되죠. 누가 정치인을 살리겠습니까? 복음 가진 정치인이 가서 정치인을 살려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요, 이 언약 잡고 도전해서 승리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 현장에서 정복할 수 있도록 은혜 누리길 주님 축원합니다. 이제 복음을 가졌다면 누구든지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으니까요. 우리는 정복하고 다스릴 능력을 주신 거예요.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사단은 착한 사람, 훌륭한 사람, 똑똑한 사람을 사단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단 한 사람을 두려워해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 그를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가서 그러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했더니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예수님은 당연한 것이다. 예수님 뭐라면 내가 너에게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었노라. 여러분은 세상 살릴 권한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집안에 문제가 있다. 내 삶에는 왜 이런 문제가? 지금부터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빛이 되어서 가면 어둠은 떠나게 돼 있어요. 어둠 보고 나가라 해서 나가는 게 아닙니다. 빛이 가면 어둠은 두려워서 떠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으면 있는 직장이, 있는 가정이, 있는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돼 있어요. 그게 전도입니다. 이 응답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인 거예요.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당신이 세상을 살릴 사람이군요. 그게 약간 좀 비웃듯이 얘기하지 말고 진지하게 마음을 담아서 당신이야말로 세상을 살릴 사람이군요. 또 하세요. 이제 당신의 가정은 이제 끝났습니다. 당신의 인생도 끝났습니다. 아무도 여러분의 가는 길을 막을 수 없습니다. 아무도. 아멘. 여러분의 삶을 아무도 사단이 너희를 근접도 하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사단은 여러분 건드리지 못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에 아무도 건드리지 못해요. 이게 나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기이한 빛을 전하는 사람이다. 여러분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가 함께 한다면 여러분은 엄청난 사람입니다. 돈 때문에 내가 대단하냐? 돈이 없으면 나는 참 초라하냐? 아닙니다. 내가 많이 배워야 이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면 돼요. 언제 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어지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운명은 시작된 겁니다. 근데 목사님, 저는 그리스도를 알겠는데 왜 삶에 이렇게 큰 변화가 안 일어나죠? 그릇이 커서 그래요. 그릇이 너무 큰데 하늘에 비가 오면 안 채우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한 곳에 모아보세요. 굉장히 양이 많은데 몰라서 그릇이 너무 커서 대야가 큰 걸 놓고 보면 비가 한참 와야 쌓이는 거예요.
아니면 과거에 너무 많이 부서져 가지고 수리하는 기간이 좀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릇을 이렇게. 그래도 언젠간 완벽하게 됩니다. 아멘. 제 차가 완전히 부서져 갔는데 한참 걸리더니 멀쩡해서 왔어요. 앞, 뒤, 가운데 색깔이 달라서 그렇지 싹 돼가지고 왔더라고. 오래 고쳐가지고 잘 고쳐가지고 왔어요. 기간이 오래 걸릴 뿐이지 다 정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서두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제 인생을 놓고 진짜 우리 아이 딸들이 그럴 때도 있어요. 엄마 아빠 뭐 좀 우리는 어떻게 걱정하지 마. 지금 계속되고 있어. 계속되고 있어. 너희들의 인생 걱정하지 마. 계속되고 있어. 우리 딸은 막 지금 한 3수치 하는데 걱정하지 마. 계속되고 있어. 걱정하지 마. 하나님은 쓰시는 거야. 모세가 80에 쓰셨어야 돼요. 그 80에 쓴 모세, 그 누가 감히 그 모세를 따라갑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아멘. 이미 여러분의 인생은 주 안에서 시작된 거예요. 주의 손길이 함께한 사람 됐습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꼭 기억할 게 하나 있어요. 뭐냐? 절대로 속지 않으셔야 돼요. 내가 받은 축복, 내가 받은 신분 속지 않으셔야 돼요. 이거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정말 쓰임받을 사람이라. 그래서 여러분은 1000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1000명을 받았구나. 예, 세상 살리는 1000명을 준 거예요. 아담 하와를 부르면서 1000명을 준 거예요. 그게 창세기 1장 27절 28에 1000명을 준 거예요. 하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의 하늘의 명령이 주어진 거예요. 세상을 살리라고요.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족속에 가서 모든 민족에게. 그러면 여러분의 가문은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축복을 여러분 한 해 동안 계속 누리긴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에 가진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주의 자녀들, 가는 현장마다 모든 이들을 살려내는 귀한 주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살아나는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